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 내려가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정말로 큰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제자들 가운데 한 몸이 되어서 3년 동안 한솥밥을 먹고 함께 지냈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앞으로 이 일이 어찌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들의 삶을 다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일에 아무 문제 없이, 아니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든지 당시에 중상층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의 가정 형편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선장이고 요한과 안드레도 아버지와 함께 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마태도 그 세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배경을 놓고 보면 먹고 사는 데에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들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소망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앞날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늘 말하는 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방을 공감해서 2000년 전에 제자들 입장에 서보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제자 공동체 안에 일어날 이런 배신 행위, 파는 행위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 얼마나 근심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이 지구촌이 평안한 것 같아도 좀 난리 아니에요? 한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3년 넘게 지금 엄청난 죽고 죽이는 살육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요. 또 중동의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란까지 이미 팔레스타인은 다 끝장이 났지요. 그리고 이제 레바논까지도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들어가서 벌써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있지요.
이제 이 전쟁이 확전이 되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벌써 미사일을 주고받았는데 밑에 예멘도 지금 미국하고 또 서로 폭격을 하고 난립니다. 이런 지구촌의 상황을 보면 이 세상이 어찌 될지, 또 우리나라도 우리 권사님도 뭐 좌우가 대립해서 지금 어려운 형편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나라가 걱정이에요. 저는 제발 뭐 다른 거는 차치하고라도 전쟁만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지,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나 중동에 일어나는 전쟁의 참상을 보면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도요, 내일이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평안하게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나라의 형편을 보면 너무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또 뭐 자영업자들이 이제 거의 다 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래요. 누구나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또 여러분도 다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버지 약을 사러 가는 고등학교 여학생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튀어나와서 칼로 찔러서 죽이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야, 이 자녀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서 키우면서 살아야 될지, 또 의료 대란이 벌어져서 또 난리 아닙니까? 내 건강이,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근심거리를 생각해 보면, 걱정거리를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배신을 앞두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근심하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지금 뭐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한둘이 아닌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근심과 걱정 속의 인생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인생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마라,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지금 상황에 제자들이 놓여 있는데, 그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제자들을 깊이 공감하시고, 그래서 그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이유와 그런 방법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기억하고
근심을 이겨내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쌓아놓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게 되어지면 그 근심이 내가 만들어 놓고 구축해 놓고 쌓아놓은 모든 여건과 환경이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수백억이 있어도 지금 내가 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요, 그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뭐 수백억 쌓아놔도 그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근심이 있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행복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근심 걱정이 우리 속에 있으면 반드시 병이 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이 땅을 살되 100년을 살되 행복하게, 그것도 건강하게 살려면 마음의 근심을 잘 덜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인생 그 자체가 근심 걱정으로 점철된 인생이지만, 근심하면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 내 건강이 훼손될 수 있으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이 근심 걱정을 잘 떨쳐버리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을 떨쳐낼 수 있는 3가지 이유,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근심 걱정을 이겨내시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믿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돼 있죠. 번역이 뭐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미 다라스세스소 휘몬 히카르디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카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말은 미 다르스세스소라는 말은 너의 마음에 다르스세스소, 이 마음이 막 흔들 뭐 덜컹 그렇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번역한다 그러면 그리고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을 이겨내고 떨쳐버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섬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돼 나에게 가까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먼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세밀한 도움이 되는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도 될 수 있어요. 예컨대 하나님을 세상의 많은 신처럼 그런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섬기고 받아들이냐면 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키고 입히고 먹이고 돌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아니 아빠 하나님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고 가까이 하고 섬기는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신들 중에 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 섬길 때와는 다르게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셔서 어떤 근심 걱정거리 가운데서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구원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의 아빠 아니냐, 아버지가 아빠가 자식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아빠가 있느냐, 아버지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버지인데, 아빠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가 너희들 안 돌보겠느냐? 너희들 지키지 않겠느냐? 너희들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너희 앞길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런 아버지, 그런 아빠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 알지만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자꾸 놓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자꾸 놓쳐서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지 않느냐. 공중의 까마귀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시고 굶어 죽지 않도록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새를 보았는데 사고로 죽은 새는 봤어도 굶어 죽은 새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권사님, 까마귀가 굶어 죽은 거 보셨습니까? 참새가 굶어 죽은 거 봤어요? 어느 날 아침에 나와봤더니 참새가 다 굶어가지고 땅바닥에 다 삐쩍 말라가지고 참새가 두루룩 떨어져서 죽은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새들이 있는데 굶어 죽은 새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냥 쉽게 바라보는 그 새들도 하나님이 입히고, 들의 그 들꽃들도 하나님이 이슬로, 햇빛으로, 또 공중의 바람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예쁜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까마귀보다 우리가 덜 하겠습니까? 저기 들에 아무 관심도 두지 않는 그 들꽃보다 우리가 덜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고 입히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수님 3년 동안 쫓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져서 우리끼리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들 먹고 입고 사는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런 분명한 이유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밝히시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근심되지요? 근심할 게 많아요. 근데 근심하면 근심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뒤에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너희 염려로 키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해봤자 근심해봤자 그 근심이 나로 근심을 해결하고 염려를 해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근심을 가져와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대신 우리의 아버지, 아빠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근심 걱정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원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예요. 그리고 카이라는 말이 번역이 카이가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 원문은 에이스 엠에 피스투에이테 이렇게 돼. 피스투에이테는 믿으라는 말이에요. 에이스 엠에 나를 믿으라.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에 대해서 좀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춰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근심, 걱정, 어려움, 고통을 예수님이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하늘에 계실 때는 온 우주의 부자신데 이 땅에 오셔서는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처럼 가난을 깊이 경험한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분들요, 가난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어떤 가난한 사람보다 가난을 깊이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은 나사렛이 관광지로 잘 사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은요, 저 강원도 저 옛날 시골 골짜기 그런 도시라니까요. 그런 도시에 그냥 목수에 뭐 일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큰 도시에 여러분 목수라고 한다면 일감이 많아서 먹고 살 일이 쉬웠겠지요. 그런데 조그마한 도시에 목수로 많은 식구들과 함께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그 가난하고 힘든 목수 일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성경 기록에 보면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나오지만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
추측해 보건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상상해 보자면 소년 가장으로 어머니와 함께 사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이 깊이 체험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중의 새도 깃들일 깃이 있고 또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어디 쉴 장소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제철 아닌 무화과, 여러분 지금 무화과를 따 잡수시려고 그러면요, 무화과가 맛이 없어요. 여름에는 단맛이 나는 무화과지만 이제 찬바람이 불면 더 이상 무화과가 익지 않습니다. 단맛이 전혀 없어요. 근데 단맛이 없는 바짝 마른 그 무화과라도 예수님이 배고파서 그 무화과를 따 잡수시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가난하고 배고픈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다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가난과 아픔을 몸으로 다 체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 또 소경,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친히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당신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공감하지 못하면요, 만지지 못해요. 공감하지 못하면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면요, 서로 얘기하고 사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창기에게, 세리에게 다가가시고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귀머거리 병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다는 것은 저들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체휼하셨다는 겁니다. 몸으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내가 너희의 근심 걱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다른 사람은 너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너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고 나를 따랐는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떠난 이후에 너희들이 겪어야 될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누구보다도 이해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아니했습니다만 우리 14장 여기 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3절 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무나도 제자들의 앞으로 겪어야 될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체휼하셔서 몸으로 공감하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약속 하나를 주시는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응답하겠다, 다른 말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근심 걱정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테니, 건져줄 테니, 구원해 줄 테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목이 풀리지가 않아서 열도 안 나요. 콧물 기침도 없어요. 단지 목만 아픕니다. 목이 너무너무 아파요. 지난주도 아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설교하게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제가 어머니 뵈러 갔었지 않습니까? 저희 딸 집에 이제 잤는데요. 갑자기 새벽에 열이 그냥 막 식은땀이 막 나면서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막 열이 막 펄펄 나고 식은땀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새우듯이 했는데 6시가 됐어요. 새벽 6시가 됐어요. 기도하다가 집사람한테 제가 집사람이 왔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은 밖에 나가고 저 혼자 이렇게 조금 잡으려고 누워 있는데 6시가 됐는데 말이에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파트에. 누가 뭐 주문을 여는 소리 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아파트 층간소음이 잘 돼 있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으셨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답답해서 창문을 좀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옆집에서 무슨 주문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는데 계속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분이 우리 딸하고 같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런 그 내외분인데 그분들이 6시가 되니까 교회는 가지 않지만 그 집에서 6시 딱 되니까요. 여치 없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시끄러우면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밤 새도록 열이 나고 막 식은땀이 나고 힘들어서 잠을 못 잔 상태에서 또 옆에서 막 이렇게 하면 잠을 못 잘 텐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제가 듣고 이야 저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시 제가 한두 시간을 편하게 잤어요. 그들의 그 새벽 6시에 집에서 교회도 아니고 집에서 내외가 둘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묵상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기도하더라니까요. 그 기도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편안하게 한두 시간을 잘 수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야 이러다가 내가 응급실에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막 근심 걱정이 막 들었는데 그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잠을 한두 시간 잘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실제로 겪은 경험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느꼈던 것이 근심하면 더 불안해지고 걱정하면 더 불안해지는데 그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다른 사람의 소리라도 들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이런 걸 느꼈다니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평상시에는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응급실에 곧 가야 되겠더라니까요. 막 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편안했던 심장도 막 덜컹덜컹하고 그리고 집사람한테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그분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제 마음이 평안해져서 말씀드리는 한두 시간 잘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어, 걱정하지 말어.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그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내게 와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테니, 해결해 줄 테니, 구원해 줄 테니, 그런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고 근심하지 말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더 불안해집니다. 더 문제가 복잡해져요. 근심 걱정이 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믿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게 이런 근심 걱정을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기둥 같던 그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어. 내가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희와 지금 함께 하지 않는다고, 앞으로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 대신 너희와 함께 해서 영원토록 도와주실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예수님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나 대신 보혜사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집사님의 이름이에요. 보혜예요. 보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름을 보혜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는 너무나도 좋은 이름인데 그 이름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더라. 잘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보혜라는 말이 보자가 무슨 보자입니까?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보호한다는 보자예요. 보호할 보자. 해자는 무슨 해자입니까?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 해자. 사자는 뭐예요?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다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 준다. 어떤 근심 걱정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자 뭐예요? 은혜 해자, 은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대신에 오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자,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가르쳐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 보혜사는
하나님, 예수님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리적으로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이름의 뜻대로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고 가르치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이 나 대신 올 거니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인생 자체가 근심이에요. 살아가는 자체가 걱정이라니까요.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까지는 평안하게 살았는데 앞으로 평안하게 살지, 지금까지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근심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근심 걱정거리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지만 그렇게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리고 나를 믿어라. 성령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빠가 되셔서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보호할 줄 믿습니까? 아멘? 그걸 믿어야 근심 걱정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 아빠라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 믿지 않으면 그럼 절대로 예수 믿어도 근심 걱정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빠인데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믿습니다 하면 그 순간부터 근심 걱정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체휼하셨는데 내 가난도, 내 고통도, 내 아픔도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다 겪어보셔서 누구보다도 나를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인데, 특별히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인데, 이런 사실을 믿으면 아무리 근심 걱정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내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셔서 구할 때마다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근심 걱정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아시고 내 어려운 가운데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 에이스 엠에 피스투에이테 믿으라예요. 에이스 엠에 영어로 말하면 believe in me,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거 믿으면요 근심 걱정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입에 방언이 터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야 이야,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믿는 믿음 그 속에,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세요. 영원토록 함께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근심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와서 우두커니 그냥 이렇게 여러분과 그냥
이렇게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해야 되는 일이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보호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줘요. 보호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근심할 게 많지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은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막 7, 80이 되니 안 아픈 데가 없어서 아파서 이러다가 팔팔하게 하늘나라 가겠나 뭐 골골하다가 가는 것 아니가. 몸을 생각하면 아픈 거 생각하면 근심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냐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내 건강 지켜주시겠지.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나를 고쳐주시겠지. 이거 믿으면요, 건강하게 남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뭘 먹고 살까 근심되시죠? 공중의 까마귀도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되지만 그 하나님 붙잡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는 게 외로워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외롭고 힘든 인생을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외롭고 힘든 인생도 근심 걱정 없이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 예수님 근심하지 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